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2023년 또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이렇게 또 마지막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3장에서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시간이 성경에 보면은 오후 3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두 사도가 성전에 모여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해질 무렵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내용을 보니까 믿는 예수님 그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았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포함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렇게 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그들의 정말 그 자신의 육성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들었을까요? 정말 다 진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느닷없이 두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절대로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사내들인 법정에 소환돼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두 번의 그 걸친 위협과 협박 끝에 비로소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그 전날 정말 설교하느라 진이 다 빠지고 밤에 감옥에 갇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또 그 70명 앞에서 신문도 받고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고 너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다 지치고 허기지고 피곤하고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그동안 전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잠을 이렇게 푹 하려던 수도 있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자신들의 동료를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리고 같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피곤해서 쉰 것도 아니고 잠을 청했던 것도 아니고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러고 싶었던 생각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동료를 찾아가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알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만 할 수가 있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항상 기도만 하라, 그런 내용입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매사에 무슨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제일 먼저 해라, 할렐루야, 기도를 가장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께 해라. 그게 바로 오늘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방법을 찾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시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제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대주제가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모든 것의 소유자, 절대 통치자. 뭐라고요? 모든 것의 소유자, 절대 통치자. 네, 너무 잘 따라주시네요. 예, 감사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이 모든 일들과 우주 만물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대주제예요. 여기에 그 대주제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우리 인간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로마 황제가 가장 힘이 있고, 이 로마 황제의 말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장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이 로마 황제의 말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대주제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이것만 자세하게 이 5단어만 제대로 알아도요, 절반은 이미 먹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1장 1절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미 절반은 다 먹고 가는, 절반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내가 피조물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신 그 목적대로, 할렐루야,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일한 기준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말씀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고 그게 내 삶의 기준이고 법이고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뭐 원숭이가 지는 데서 나서 생긴 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신들이 당했던 이 어려움과 협박과 고난과 위협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이요,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여기서 지금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 땅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계시하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따라 이루려고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도,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도 전부 다 우연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이요,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할 때만이 아니라 헌신하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긋나는 길을 갈 때에도, 불순종할 때도, 눈물 흘릴 때에도, 괴로워할 때도, 아파할 때도, 신음할 때도, 그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참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왜 지금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지금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내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가고 입학하려면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시험, 실기시험, 면접, 논술시험 등등. 또 대학에서 대학원에 갈 때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시험을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면은 더 크고 넓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대가,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쓰시려는구나, 내가 연단받는구나, 훈련받는구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이산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의 기도를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현재 그 직면한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기도를 했죠?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원수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목숨 걸고 기도한 건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심판해 주옵소서, 제거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또 다른 영어 NIV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굽어 보시옵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생각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 주시옵소서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제거해달라가 아니라, 사라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뀌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요, 이 사도들의 기도가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 사도들의 기도에 지금 닮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들의 사도기의 기도처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님 그 닮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7월에 집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뭐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계시는데,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이렇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주례를 하고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례 부탁을 받고 이제 그날 결혼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는 꼭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에 선물로 자녀를 주시되, 꼭 처음에는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와 섭섭함이 없게 하소서. 꼭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항상 되지는 않죠. 어렵죠. 그런데 항상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만 둘, 딸 둘, 뭐 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좋고, 또 아들, 딸, 아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딸, 아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반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딸, 아들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딸보다 아들, 아들보다, 아들, 딸보다, 딸, 아들이 그나마 자기는 아닌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정말로 꼭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거나 소식이 들리면은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와, 정말 이게 놀랍다.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또 주의 종도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면서 얼마나 자기도 뿌듯하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 아들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가끔씩 아들, 딸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항상 기도한 대로 되겠어요. 아들, 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들도 나올 수 있고 딸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항상 그분 목사님의 기도대로면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당신 지금 사명 감당하고 내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은 딸, 아들이 나와야지. 아들, 딸이 나오면은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를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와서 아들, 딸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들이 첫 번째 나왔다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고 그랬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저를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 쓰거나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아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미 애가 있더라. 아니, 이미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웃자고 한 소리겠죠.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아니다. 네 기도 듣고 내가 딸을 낳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애가 있더라. 아들이 있더라. 저 혼자 웃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다른 또 다른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할렐루야, 뜻이 있는데 내 뜻, 내 계획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사도들이 오늘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내년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져 주고 주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물질, 생명, 달란트, 은사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가장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과 건강을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안에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이 결정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명 감당하면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자녀 하나도 이렇게 지금 요즘 둘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럽니까? 목회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안 되는데 누가 어떻게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를 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명 내가 감당하고 주의 일 감당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 자녀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사명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